찬양 드림으로 구시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가라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새벽에 평안하셨습니까? 많이 두렵고 무서웠고 또 밤잠을 설쳤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 한번 위로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또한 지난 태풍 가운데에도 또 무사히 또 넘어가고 지나간 서로를 좀 위로하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남편과 아내를 안으려니까 어색하시죠? 손이라도 꼭 한번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번 꼭 안아주시고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위로를 해주느냐가 큰 것 같습니다. 한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기다림 끝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3, 4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수술을 하고 기다렸지만 끝내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믿음을 연단해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 신혼부부도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위로의 말들이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교회 권사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1년여 년 전에 군대에서 제대한 큰아들을 사고로 떠나보내신 권사님이셨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신혼부부의 마음과 상황을 알고 이해하는 권사님이셨기에 아무 말이 없어도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누구보다도 우리를 나를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며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나를 직접 찾아와 격려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이며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겨운 하루를 보내며 길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조금만 견디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내가 너의 힘이요 방패요 큰 도움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처럼만 힘을 내고 믿음을 붙들라고, 잘하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될까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실 때 우리는 다시 벌떡 일어나 믿음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주님께 위로와 칭찬받음으로 이 시기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고 위로받는 이 믿음, 이것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떡과 부스러기를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떡과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앞뒤로 나오는 사항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국경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나중에 이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것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방 땅으로 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듭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충돌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셨어야만 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빵을 주고 돈을 주며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주권을 주는 강대국을 만드는 민족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왕을 삼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그 떡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고 싶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떡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입니다. 그렇다면 부스러기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안전도 군사력도 주신데 이런 것들이 바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떡과 부스러기가 반대였습니다. 그들에게 떡은 군사력이고 경제력이고 정치력이었습니다.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대 땅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 오늘 본문의 이 여자를 만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닉네임인 이 다윗의 자손과 주라는 말이 붙으면 바로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표현인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 땅에서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드린 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향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저 여인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온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거절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말씀하시고는 26절에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이 여자는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여자의 대답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두 가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라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떡과 부스러기를 구별하고 있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데, 떡은 구원의 은혜이며 부스러기는 인생에 주어지는 보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떡은 감히 바라지도 않으니 부스러기라도 주시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인가요? 22절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자가 말하는 부스러기입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떡이든지 부스러기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치고 싶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이방인에게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기셔서 부스러기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여자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떡은 무엇이며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절실한 많은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어보신다면 너에게 있어서 떡은 무엇이냐? 부스러기는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떡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저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떡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스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떡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모든 것들은 나에게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스러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하나님이 떡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의 떡이야. 너는 나의 전부야. 나는 너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위로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떡도 주시고 부스러기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절실히 요구되는지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이 부스러기가 우리의 떡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큰 믿음이라 칭찬하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받은 그 어떤 위로보다도 그에게는 가장 값진 위로였을 것이고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덤으로 보너스로 그의 딸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나의 인생의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은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심을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삶의 부스러기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나에게 채워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희 영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부스러기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영혼을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부스러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